주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어딘가 길을 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연히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 길거리에서 그냥 동량을 바라고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매일 답답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돈은 벌 수 없고 구걸해서 살아가는 너무도 불쌍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뭔가 대단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죄, 사실 너무 억울하지요.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 그런 죄를 지을 사이가 있었는지, 이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갖게 될 때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린 겁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가혹한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이렇게 어떤 정죄,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 있었던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그 죄로 인한 이런 장애나 고통을 해석하는 그러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져서, 사실 죄를 따지면 모든 사람이 앞을 못 봐야 될 텐데 유독 이 사람만 앞을 못 본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죄, 그러면 모든 아기들은 다 앞을 못 보며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정관념,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또 이 사람의 장애가 낫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이거는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의 한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서도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가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다가 바르시고, 7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인데,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앞을 봐라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사실 당시 진흙이나 당시 이러한 처방이 어떤 특별한 의학적인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밟으셨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 실로암이 바로 옆에 있질 않았을 텐데 실로암까지 구걸하던 일을 멈추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오라는 것은 예수님 이 사람의 순종과 의지하는 것을 보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많은 내용은 생략된 채 오늘 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분명히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을까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 축하를 해주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을까, 그냥 단순히 호기심 같은 좀 마음이 강팍하고 냉담해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10절 이어지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11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의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했는데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구걸하던 사람, 하루하루 동량에 의존해 살아가던 사람, 하루하루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살아가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완전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어떤 행동과 명령을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이렇게 했더니 오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맹인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했더니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논리, 복잡한 이론들 다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매우 단순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을 두고 갑론을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사람들이 중에 구걸을 동량을 해준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얼굴은 최소한 많이 알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8절 이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거나 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이 참 많았을 텐데 이런 반응은 절대 하지 않고 딱딱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는 너무 냉담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뭔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영적인 기쁨과 감격,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리얼하게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불감증이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에 기뻐해야 될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에 슬퍼해야 될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의 징조는 무엇인지, 이럴 때 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감각이 없는 채 그냥 어떻게 눈뜨게 됐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맹인의 치유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사실 여부를 따지는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이 맹인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최소한 맹인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건 놀라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기쁨의 순간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서로 경계하고 때론 의심하고 또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때론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또 전 세계적인 불안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작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또 모든 이런 종의 감동을 다 상실해버린 채 살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3절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때 우리 말조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다. 괜히 흥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거칠고 불안과 공포에 찌들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어찌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3절 4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많이 일하실지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때론 기뻐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 모든 인생의 불을 켜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하고 또한 저녁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회복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누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같이 괜히 혼란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이것저것 자꾸만 이렇게 복잡해지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고 일하고 계심에 기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풀어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적인 희노애락의 감정이 분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 영적이 무감각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삶의 어려움이 오랜 기도 끝에 해결됐지만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 안에 싹트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신앙에 대한 요소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 오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논쟁하고 복잡해지고 다투지 아니하도록 지금의 때는 기도할 때고 지금의 때는 감사할 조건을 찾을 때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예쁘게 가꿀 때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면이 튼튼해지고 오늘 본문처럼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날을 주님에 대한 기쁨, 주님에 대한 신뢰로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였는지,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장애, 이 사람의 고통, 아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뭔가 일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때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안에 불필요한 논쟁과 거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고통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을 때에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왜 여기까지 방치하셨는지 때론 의심의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논쟁과 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칠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채 불필요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본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맹인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때 하루하루 기뻐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질병의 모든 증가 추세가 확산 추세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이 병에 든 사람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날의 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을 더 각별하게 돌보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 하고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회를 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만큼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4월 12일 부활주일날 영광스럽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중직자님들,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